안녕하십니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대빈유 성도님도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훈련입니다. 요절은 23장 14절입니다. 우리 23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도도 같이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3장 14절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실광야 산들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그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크게 인정을 받게 되자 사울 왕은 다윗을 정적으로 여겨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다윗은 사울 때문에 도망하고 또 사울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20장 22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보호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셨으며 동시에 다윗을 또 어떤 사람으로 훈련하셨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겸손 훈련, 또 믿음 훈련, 또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훈련, 하나님 경외하는 훈련을 하셨는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인생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결심했기 때문에 사울을 피하여 도망길에 올랐습니다. 먼저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지도 보시면 그 빨간색 동그라미 쳤어요. 한 중앙 윗부분에 보이죠? 또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서 아마 찾기 쉬울 겁니다. 21장 1절부터 9절을 보면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곧 거룩한 떡과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21장 10절을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가드는 왼쪽 블레셋 지역이죠. 가드 찾으셨죠? 거기로 이제 망명한 거죠. 다윗은 유다 땅을 떠나 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보기에 자신이 유다 땅에 있는 한 사울로부터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다윗이 유다 땅을 떠나 가도로 망명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명철을 의지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윗의 예상과는 달리 다윗은 블레셋 가드에서 유다 땅에서보다 더 큰 위험을 만납니다. 21장 11절을 보십시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말합니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명성이 이미 블레셋 가드에까지 알려져 있었습니다. 21장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21장 10절에서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가드로 도망해 온 것인데 21장 12절에서 다윗은 가드왕 아게스를 심히 두려워함. 사울을 두려워했다고 그래. 아게스는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보다 아게스를 더 두려워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을 두려워하여 유다 땅을 떠나 블레셋 가드로 왔는데 아기스를 사울보다 더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흘리고 막 흉내내게 그런데 어쨌든 침을 수염이 흘렸습니다. 완전 미친 사람처럼 막 그적거리고 막 침을 열심히 흘리고 나는 미친놈이다. 하나도 위험한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전에 다윗은 사자와 곰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거인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고 가드왕 아기스는 심히 두려워하여 살아남기 위해서 그 앞에서 미친 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에게 미치광이처럼 보였고 그 결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유다 땅을 떠나 가드로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미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유다 땅에 있는 한 다윗은 사울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땅을 떠나고자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힘들어도 다윗이 유대 땅에 남아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두려움을 피해 외국으로 망명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유대 땅에 남아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두려움을 알아야 비로소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알아야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의지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인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됩니다. 22장 1, 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가드 아기스 왕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했는데 아둘람 굴은 바로 가드 오른쪽 옆에 있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다윗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요 그들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계속 블레셋 가드에 있었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400명 가량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요 목자가 되었고 그들과 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신이 사울 왕으로부터 환난과 원통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환난당하고 원통한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승승장구하고 여인들에게 인정과 칭찬만을 받았다면, 그래서 다윗이 엘리트 코스만 밟았다면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이러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고 돕는 목자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쫓기는 광야 생활을 통해 다윗을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겸손 훈련,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믿음 훈련을 시키시고 그에게 나온 400명 가량의 사람들을 돕는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목자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사울의 그 박해를 사용하신 거죠. 22장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유다 아둘람 굴에서 모압 미베스로 가서 모압 미베스는 우측, 맨 우측에 있죠. 모압 미베스로 가서 모압 왕에게 그의 부무를 부탁합니다. 다윗은 그의 부무를 모압 왕에게 맡기고 요새에 머물렀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이 기다리고 있는 유다 땅으로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22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지자 갓을 보내 말씀합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될 사람이고 유다 땅에 다윗이 도와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유다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유다 땅은 다윗에게 한마디로 사명의 땅입니다. 다윗은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이 있기 때문에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매우 두렵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모압 요새를 떠나 유다 땅 안에 있는 헤렛 수풀에 이르렀습니다. 헤렛 수풀 중앙 부분에 있죠. 예, 모압을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캠퍼스에서 전도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배척과 박해를 받으면 캠퍼스에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캠퍼스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고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캠퍼스가 두렵고 부담스러워도 다윗처럼 우리도 사명의 땅인 캠퍼스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유다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22장 6절을 보시면 사울은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2장 11절부터 19절을 보면 사울은 에돔 사람 도액을 통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는 말을 듣고 도액을 통해 제사장 85명과 그의 가족까지 죽입니다. 22장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사울 왕이 도액에게 말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러자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즉 제사장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아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습니다. 사울은 정말 잔혹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본래는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아버지 말씀을 잘 듣는 아주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을 몰살시킬 만큼 잔혹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는 그가 다윗에 대한 미움과 시기심을 회개하지 않고 자기 권력에 집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고 죄가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전에, 죄가 점점 자라기 전에 바로바로 즉각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22장 22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죽은 것이 자기 탓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전에 엘리 제사장에게 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에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그의 집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즉 엘리가 자기의 제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라 내가 너의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너의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제사장 이 한 사람만 남고 엘리 집의 모든 제사장들과 남녀와 아이와 젖 먹는 자들까지 다 죽은 것은 엘리 집안에 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처럼 저주받을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23장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헤렛 수풀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그일라 보이죠? 헤렛 수풀 바로 밑에 그일라 지역이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다윗은 가능하면 자신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했습니다. 도망 다니는 그에게 자기 안전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최우선순위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안전을 먼저 생각하여 그런 보고를 못 들은 채 그일라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못 들은 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자기 안전보다 위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23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릴까요? 이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다윗의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23장 3절을 보십시오.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입니까? 다윗이 그일라를 치면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을 치면 다윗이 사울에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원수로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이중으로 위험한 일이죠. 사울에게 노출되고 블레셋을 원수로 삼는 거니까 이것은 이중으로 위험한 일이었고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는 것은 다윗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도록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또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자신의 안전보다 그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했습니다. 23장 5절을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습니다. 23장 7절을 보십시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염려했던 대로 어떤 사람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사울에게 알렸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23장 7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자기 안전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그가 해야 할 일 곧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먼저 했을 때 다윗은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운 다윗을 지켜주심으로 다윗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23장 12, 13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길까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어떤 사람이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사울에게 보고하니 사울이 가기를 그쳤습니다. 23장 1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광야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십광야는 헤레스풀 밑으로 내려오면 있죠.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군대를 동원하여 수백 명의 수천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매일 그것도 60명이 아니라 6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600명이고 군대를 동원해서 매일 찾기 때문에
반드시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찾고자 이리저리 사방을 찾아다녀도 찾을 수 없었는데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23장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지 않는 한 사울이 다윗을 해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험 가운데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울을 피해 광야로 도망쳤고 그의 도망자 생활,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목숨과 자신의 인생이 사울 왕에게 달린 것 같이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만 생각하면 두려움이 엄습하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비록 사울 때문에 도망자가 되긴 했지만 다윗의 생명까지 사울에게 달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사울에게 넘기시지 않는 한 사울이 다윗을 해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셨고 또 참새 2마리가 한 나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참새보다 귀하다고 여기는 분은 두려워하면 안 되겠죠. 그죠? 참새는 참고로 한 1,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1마리. 우리의 생명을 포함해서 우리의 삶이 겉으로 보면 사람에게 교수님이나 직장 상사나 사장님에게 사람에게 달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23장 15절부터 18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내 다윗을 격려하시는 내용입니다. 23장 16, 17절을 보십시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셨는데 곧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훈련하시면서 동시에 보호하시고 또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23장 19절을 보시면 10사람들이 다윗이 어디에 숨었는지 사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23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서 마온 황무지로 도망쳤는데 마온 광야 보이죠? 예. 정보를 입수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그곳까지 와서는 다윗을 포위했습니다. 다윗이 이제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 보였어요.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그런데 23장 27절을 보시면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말합니다.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합니다. 이에 사울이 어쩔 수 없이 다윗 쫓는 것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다윗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아주 구체적이고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많이 체험했던 거죠. 다윗에게는 항상 위험이 따라다녔습니다. 오늘은 무사히 지나갔지만 내일에는 어떠한 위험이 닥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이렇게 되면. 그러나 그런 가운데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주 구체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예를 들어 23장 11, 12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이 다윗을 치러 내려올 것과 그일날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을 가르쳐 주셔서 이제 다윗이 피하게 하셨고요. 23장 14절에서는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24장 16, 17절에서는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 다윗이 사울과 그의 군대에게 포위되었을 때는 23장 27절에서 블레셋을 보내서 사울이 돌아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또 24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사울이 뒤를 보러 다윗 일행이 숨어 있는 굴에 우연히 들어오게 함으로써 오히려 사울이 위험에 다윗이 아닌 사울이 위험에 처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광야 생활은 매우 위험했지만 그 위험 속에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 번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체험을 아주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의 다윗의 시들을 보면 다윗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깊이 체험했는가 아주 감동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가사 중에도 나오잖아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 여호와는 나의 산성,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게 다 이 광야 위험 속에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고 쓴 시 노래들입니다. 이렇게 많이 체험한 거죠. 사람은 누구나 큰 어려움이 없이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위험과 어려움이 없기를 원하고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볼 때 다윗은 오히려 여러 위험과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주 구체적으로 체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여러 위험과 인생의 여러 어려움, 한마디로 우리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도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주머니에 1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 있으면 마음 불안하죠. 1000원짜리 하나로 밥을 사 먹을 수 없어요. 요즘 한 10,000원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호주머니에 100만 원 정도 있다고 생각해봐요.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고 여유가 생기죠. 나도 모르게 그 100만 원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할 것이 있으면 이렇게 돼요. 의지할 것이 없어 아무것도 없으면 겸손하게 되죠.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계셔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며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배우고 우리의 개인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여러 어려움과 위험의 때에 겸손히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이 여러 위험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가 되셨도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렇게 체험하고 노래한 것처럼 우리가 여러 어려운 문제 앞에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의 여러 위험과 어려움을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겸손과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을 배우는 겸손과 믿음을 배우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4장을 보시면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을 때, 엔게디는 십광야 우측에 있죠. 사해 그 중앙 부분에 찾으셨죠. 엔게디 황무지에 있을 때 다윗이 사울을 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굴이 되게 깊고 큽니다. 보면 제가 유튜브 한번 궁금해서 유튜브로 그 굴을 한번 봤거든요. 상당히 큽니다. 굉장히 큰 아주 깊은 굴로 들어가 숨어 있었는데, 24장 3절을 보면 바로 그때 사울이 뒤를 보러, 즉 용변을 보려고 바로 그 굴, 다윗 일행이 숨어 있는 바로 그 굴로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24장 4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4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내리라.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에게 넘기신 것 같고 또 사울을 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러한 기회는 두 번 다시 오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사울만 제거하면 다윗은 이제 안전하게 될 것이고 고통스러운 광야 훈련도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직접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부하들이 사울 죽이는 것을 묵인만 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처한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다윗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했습니다. 즉 하나님 편에서 바라봤어요. 그러자 이 상황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기회가 아니라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사울을 치고자 하는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테스트하시는, 시험하시는 상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편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24장 4절 하반절 5절을 보시면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마음에 찔렸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24장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사울은 다윗을 원수로 죽이려 했으나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여기기보다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으로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해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치지 않고자 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결코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결코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사람이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대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함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칩니다. 물론 칼로 치진 않지만 지도자에 대한 비난하는 말, 지도자를 판단하는 말, 지도자에 대해 불평하고 인간적인 말을 함으로써 말로 칩니다. 또는 거스르는 마음과 거스르는 표정으로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하는 자를 결코 복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치는 것은 그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다윗은 자기가 직접 사울을 치거나 대적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2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이 되게 보호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24장 15절도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오명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24장 12절을 보시면 주어가 내가가 아니라 여호와께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고 여호와께서 보복하십니다. 24장 15절도 주어가 내가 아니라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심판하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십니다. 다윗을 보면 사울에 대해서 직접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재판관이 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사울 사이를 판단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그런 다윗은 24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결국 사울로부터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반면 사울은 나중에 31장 우리 다음 시간에 보면 다다음 시간에 보면 사울은 나중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십니다. 다윗은 힘든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더라면 사울과 인간 갈등하고 사울을 미워하고 정작 그가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싸움은 싸우지 못했을 겁니다. 사울과만 싸우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도 사울과 같이 비참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그를 어떤 사람으로 훈련하셨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다윗이 죽음의 위험 속에서 위험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깊이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겸손 훈련을 통해 겸손을 배웠고 또 하나님께 대한 많은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배웠습니다. 믿음 훈련을 받은 거죠. 광야 생활에서 다윗과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셨고 다윗은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또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겸손 훈련과 많은 믿음의 체험이 다윗의 견고한 개인 신앙이 되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다윗에게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들을 보내심으로 다윗을 그들의 목자로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자로, 그 자신도 위험한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자로 그를 키우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다윗이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훈련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즉 우리 인생의 여러 어려움과 여러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함으로 겸손을 배우고 또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개인 신앙이 더욱 견고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형편이 아무리 힘들어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인생의 어려움들,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이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받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겉으로 볼 때 사울 때문에 다윗이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고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를 겸손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 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키우셨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 인생 광야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도 다윗처럼 정말 간절히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고 또 배워서 겸손하고 또 겸손한 사람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체험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아무리 힘든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배우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하지 않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로 빚어지고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